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족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교회를 다니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새가족교회 고주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은 여인에게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집사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열심히 받고 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재직 우리 청직 임명할 때 이 여인을 집사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집 안 사주세요? 예? 무슨 집요? 아니 교회 처음 나와서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성락교 성도님 이제 웃음이 터져.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왜 집 안 사줘요? 그 집사가 그 집이 아니고 서리 집사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원준희 집사님 안수 집사 장립할 때 집 사준다고 안 그랬습니다. 장립식 끝난 다음에 두 부부가 저를 찾아오면 안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직분은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임명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번에 장립하시는 우리 원준희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바울과 이 276명의 총 이 승객들은 열 나흘째 밤까지 표류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행히 죽지는 않고 계속 헤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살았으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힘내라고 내일 수영해서 육지까지 가야 한다고 이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승객 모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음식을 먹었어요. 38절을 보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승객이 바울을 신뢰했던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죄인,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는 이 죄인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믿으니까 여기 온 거죠. 그러나
본문의 승객들은 모두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저마다 믿는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 전체가 바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처음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열 나흘의 시간 동안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승객들은 전적으로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외모를 표현한 데클라 행전에 보면 바울의 외모가 어떤지 아세요? 키는 작고 머리숱은 없고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매부리 코예요. 그리고 안짱다리에 일자 눈썹이에요. 누가 생각나요? 가가멜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험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못생겨요. 머리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승객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어요. 바울의 외모나 또한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적대적인 종교를 전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승객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이들은 배부르게 먹어요.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바울의 행동에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흡입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도 잘 안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제가 이 사람들과 반드시 한 달이 두 달이 거치면 바로 알 정도로 아는 대통령 두 분은 정말 흡입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분은 흡입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도력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과 가까운 분들과 얘기를 해서 아는 거죠. 바울도 외모나 신분이나 직업은 매우 초라해요. 그런데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열망까지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흡입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비결이 뭘까? 안짱다리에 머리숱도 없고 일자 눈썹에 키는 작고 매부리 코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이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바울처럼 흡입력과 지도력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흡입력과 지도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으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와 달란트를 구별한다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내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후천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 탁월한 음악적인 감각, 미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는 선천적이라면 은사는 후천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나 달란트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흡입력과 지도력도 기독교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흡입력과 지도력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 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력과 흡입력을 주신 것입니다. 통치력을 주셨으니까 그들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나눌 은혜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흡입력과 지도력을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흡입력과 지도력, 교회를 섬기기 위한 흡입력과 지도력, 구역을 섬기기 위한 흡입력과 지도력을 갈망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흡입력과 지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님 오셨어요. 지사장님 상당히 흡입력과 지도력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주도에 계시다가 지금 포항에 지사장님을 오셨는데요. 제가 PD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와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분명히 서울 극동방송으로 승진돼서 가실 건데요. 이런 모든 흡입력과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항 극동방송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포항 극동방송이 우리 라이벌이에요. 아멘? 우리 라이벌 어느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가 우리 라이벌이잖아요. 방송국은 극동방송이에요. 절대 지면 안 돼요. 바울을 따라 배부르게 먹은 다음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수송하는 밀을 이제 버립니다. 부대로 있으니까 버려요. 왜 버릴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배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사람의 목숨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지금 바울을 신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배는 손상이 있을 거야. 그러나 사람은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야.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이제 승객들은 이제 밀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선원들은 그래 사람이 살아야지 이까짓 것. 여기서 이것을 보면 우리 삶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또 예수님인가 가족인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뭔가 하나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 마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흡입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선택과 포기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미련은 버리셔야 합니다. 도박판에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는 사람들 우리가 TV나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흡입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찰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래간만이 아니죠. 처음이자 우리 포항 경동로에를 옮겨서 목사님들이 총 24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식사 대접을 마치고 그 교회 식당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름이 주안교회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안 계셨고.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알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 봤더니까 딱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도 기울어졌어요. 수평 잡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인원이 더 적죠? 그 아는 목사님들 저한테 1억 5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지금 파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작은 교회인데 대출받아서 지금 건물 균형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기로에 있습니다. 미련이냐 도전이냐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원들은 밀 부대를 바다로 버렸고 어느새 날이 샜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항로를 벗어났잖아요. 날이 딱 샜는데 항로를 벗어났으니까 평상시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선원들은 여기가 어디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39절을 보면 마침 경사진 해안, 항만이 보였어요. 선원들은 그 항만이 보이자 야 저곳에 배를 될 수 있을까 안 닿을까 지금 갑론을박하기 시작했어요. 39절에 알지 못하나 눈에 띄거늘 의논하다, 이것은 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39절에 미완료 동사가 3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원들은 서로 될까 말까 안 될까 가능할까 막 서로 갑론을박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만은 영일만과 같은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276명이 영일만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 영일만 근처 저 안에 있는 저 송도 해수욕장까지 우리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참 이 설교를 포항에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울산에도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서해안에 가면 또 천수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서산에 가면 거기 그 바다를 메운 곳에 지금 영일만 근처까지 와서 송도 해수욕장 갈 수 있을까 말까 막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배는 손상이 있더라도 너네들의 생명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으니까 이제 수영하면 되는데, 수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일이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헤쳐나갈 일이 가득가득 넘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배가 알아서 가겠지.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예언했으니까 우리 다 살겠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짜내서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의 포인트는 세 번째, 절망 중에 힘을 내고 일어설 방법을 찾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알지 못하나의 동사가 우리 인생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한 광야를 살아갑니다. 눈에 띄거늘의 동사와 같이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성공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뭘 하려고 하면 뭘 해야지? 답답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의논하다는 동사와 같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협의도 하고 고심도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움직여서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들은 갑론을박 끝에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배를 빨리 제어하는 방법에 결론을 내려서 3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조치를 하면서 접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원 중 일부는 닷을 끊어버립니다. 배가 움직일 때 배의 제 뒷부분에 닷이 4개가 있었는데 그 닷을 4개를 내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광풍에 배가 막 흔들리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4개를 내렸는데, 이제 우리가 저 해안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 닷 4개를 돛을 끊어버립니다. 4개를. 그리고 동시에
뭐 합니까? 다른 선원들은 동시에 줄을 다시 늘어뜨리죠. 이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고대는 엔진이 없잖아요. 우리 거북선이나 그 임진왜란 명량해전을 보면 안에서 사공들이 젖잖아요. 맞죠? 요 키. 그런데 배가 바람에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 키를 어떻게 했냐면 노를 의미합니다. 이 노를 배에다가 붙잡아 맨 거예요. 위에다가. 그런데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놨던 이 노를 물 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어갖고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시에 닷을 다는 거죠. 바람에 맞춰서. 그러니까 송도 해수욕장까지 가야 되니까 영일만을 통과해서.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래, 암초, 진흙, 뻘밭이잖아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수소박히는 거잖아요. 평소 같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막 갑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니까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최대한 60까지 배를 접안해갖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세계의 불확실한 이 조치를 통해서 41절에 보면 배는 두 물이 만나는 여울은 물살이 가장 거센 곳이 여울이잖아요. 그곳에서 배가 박힌 거예요. 땅 속에 이제 뭐 진흙 속이든 모래 속이든 또 안반에 지금 딱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선원들의 조치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실패한 건 같아요? 어떨까요? 우리 정현 집사님, 오래간만에 질문하네요. 네, 탈출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참, 박수 한번 치십시오. 네. 이번 주에 수료증 드릴게요. 네.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성공이에요. 급박한 상황에 성공이 되는 이 불확실한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사용해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일단 배가 고정되었기 때문이죠. 이 물은 노와 같이 배에 움직일 수 있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현재 상태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면 고물이 배의 뒷부분이 큰 물결에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배가 뒷부분이 모래바닥에 처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이 뭐가 됐어요? 다이빙대가 됐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이빙할 수 있게끔 쫙 해놨어요. 지금 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배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지금 앞부분이 탈출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배는 큰 손상을 입을 것이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배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276명의 승객은 바울을 포함해서 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모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고 이제 뛰어내리면 되는데 어둠이 갑자기 덮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최고로 지금 멈춥니다. 42절에 헤엄쳐서 도망할까? 이것은 방법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군인들은 물에 죄수들이 들어가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쟤네들 다 도망간다. 안 됩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막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원문은 블레 에게네토, 쉽게 말하면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다라는 단어가 에게네토인데요, 이것이 동사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지휘관, 백부장, 윤리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떨어지면 쟤네들 헤엄쳐서가 육지로 해서 다 도망칠 텐데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직설법. 죽이자고 건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하고 제가 설명됐잖아요.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는 자기가 처벌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우리가 배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감사하게도 반대합니다. 이유는 단 한 사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단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단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가 반대하는 거예요. 두 사람 때문에 죄수들이 다 죽지 않아요. 만약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죄수와 동성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를 포함해서 많은 죄수의 가족들이 뒷바라지하기 때문에 배에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빨리 저들을 죽입시다. 빨리 죽이고 우리 탈출합시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죄수들도 무서웠고 동성한 가족들도 무서웠고 누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에라스도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소름과 공포가 이 짧은 시간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14일 동안 바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바울을 신뢰했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 살리는 통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보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여보 때문에, 그대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살고, 나 때문에 직장도 살고, 나 때문에 회사도 살고, 나 때문에 교회도 살고, 나 때문에 구역도 살고, 부서도 살고, 나 때문에 극동방송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직을 거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수가 한 사람이라고 탈출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백부장이 져야 돼요. 부대원들을, 이 군인들하고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건의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백부장이라면 부하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이런 결정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면? 네, 정 집사님 고개를 설레서요. 저는 못하겠다는 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준 것처럼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주자 한 사람 때문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백부장은 군인과 죄수 중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언 그대로입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이렇게 보면서 꺼봉이 남편 일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 갖고 여러분들의 소개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꺼봉이는 아시죠? 성격이 야무지지 못하고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게 꺼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꺼봉이 없어요. 다 꾀돌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꺼봉이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2월 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주게 봤더니 아내에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12월 2일 제 생각이 나서요. 아내가 빨래를 개 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더니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완전 개 됐다.
12월 3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세탁기를 3번째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행주로 눈탱이를 때렸다. 아, 연예인들은 손수건을 던지는데 아내가 나에게 잘한다고 행주를 던진 것 같다. 12월 4일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툭 쳤더니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었다. 왜 핥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의 표현인 것 같다. 12월 5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서 이랴 열심히 탔다. 아내가 걸레를 던졌다. 아, 행복하고 즐거워서 던졌는가 보다. 마지막 12월 6일 일기입니다. 아침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도해도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째 문하고 씨름을 하는데 아내가 문을 열더니 엉덩이에 발로 걷어차서 겨우 나갈 수 있었다.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꺼벙이의 반대말은 꾀돌이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해보면 때로는 꺼벙이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꾀돌이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급박한 순간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보 같은 꺼벙이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너 꺼벙이, 우리 로마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 때문에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담임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안수집사 한 사람 때문에,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반주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지사장님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살고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더치홈교회 포항 극동 지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려주시고 또한 나 때문에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세상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